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가정과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나운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코로나의 풍랑을 속히 잔잔케 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인 광주무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특별히 병상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하셔서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교회를 섬기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관악구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 드리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현장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새벽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 취소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 동참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 광고입니다. 각 부 회계장부는 2주간 15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각 부 감사위원은 전반기 감사를 2주간 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예물 광고입니다.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드려주시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할 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입금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406구역에 김영희 집사님, 배정숙 권사님의 장남되는 김두일 군과 최혜진 양이 결혼식이 2주간 토요일 18일 오후 1시에 웨딩그룹 위더스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14구역에 박주혜 권사님의 남편 되는 고 나승함 집사님께서 7일 화요일 향년 6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207구역에 이종우 성도, 장지혜 성도가 등려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111구역에 조경은 집사님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빛가람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업하였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짐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무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우리 모두를 불안과 긴장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에 간 아들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이 힘든 군 생활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면서 꼭 아빠는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하여서 그 책 하나를 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그러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저자는 지금 눈물이 날 만큼 힘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청춘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힘드는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넘어질 것 같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시도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힘든 만큼 보상이 가까이 와 있다. 지금 무슨 이유든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 죽은 조직, 죽은 기업에는 힘든 일도 도전도 없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힘든 만큼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참 많은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러한 권면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경제를 추락시키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장기간의 불황을 안겨다 주는 최고의 황충이요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강력한 도적대와 같은 그러한 불청객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또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부인과 질환으로서 생식기에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이 계속되어지는, 그 하혈이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혈루병이었습니다. 12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이지요. 이 12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돈을 썼지만 아무 효험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병이 깊어지고 만 것이지요. 사실 당시 의료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이 치료는 불치병,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얼마나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를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모든 재산을 잃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마지막 한계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이 여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 강력한 믿음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지금 동안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질병에서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에워싸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독대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럴 것이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몸에 혈루가 마르지 않는, 그야말로 그 질병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에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질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녀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독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그 무리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여인의 행동을 이와 같이 28절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귀한 믿음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하여서 그 고질병이 고침받겠습니까? 또한 의학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여 독대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나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나는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그 순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밀치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그 여인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고, 이 여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여인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또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몰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요.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지,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하고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절벽 가운데 있는 상황,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자기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 하나 고쳐보겠다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냄새나는 혈루병으로 남편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또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버려져 있는 인생이었던 거지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이 회복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적인 말씀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는 취급받지도 않아도 될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재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의 이 여인을 가능케 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분이면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회복의 선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구원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의 행동,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절실하고 절박한 이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통제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절박함의 신앙이 꺾이지 않기를,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신앙, 이 신앙적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은 평화가 충만할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기도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강같은 평강으로 우리를 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외쳤던 이 위대한 회복의 선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임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특별히 코로나 이 확진자가 이 지역에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잘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도 자주 씻으시고 특별히 잘 몸가짐을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루속히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얻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